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 모임으로 함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든 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금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2월 17일 수요일 참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끝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친밀함과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시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살펴보면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끝난 인생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얻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이런 친밀함과 화평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부활과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건, 그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확증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 사순절 이 시간은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순절은 이 부활주일을 거꾸로 해서 40일의 기간인데요. 그 중에서 주일을 뺀 나머지를 40일 기간을 더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자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우리 부성유프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의 삶에서 언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기 좋은 시간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 찾아봅시다. 이른 새벽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이 좀 많은데요. 새벽은 조금 힘들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는 어떨까요? 저는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 시간도 참 좋지만 점심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점심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밥을 먹고 나서 근처에 있는 놀이터나 공원이나 아니면 회사 앞에 주차장을 걷기도 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 장소가 어디든 조용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저도 너무 추워서 바깥에 있기는 힘들었어요. 그러면 밥을 먹고 인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자리에서 커피나 차를 한 잔 놓고 잠시 머무르면서 기도를 했던 시간도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저는 그 놀이터에서 보통 그 평일에는 아이들도 다 학교를 가거나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에 가거나 하기 때문에 평일 점심때는 놀이터가 항상 저는 거의 조용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앉아서 그네를 타면서 기도도 하고 조용한 작은 목소리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기억에 남고 좋았던 시간입니다. 아니면 해가 저무는 저녁 시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노을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 붉은 노을을 보면서 하루를 조금은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어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어떤 순간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나요?' 이렇게 머물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늦은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때 예수님은 마지막 밤을 감람산에 밤에 새벽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밤에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 보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머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에서 가장 내가 하나님께 머무르기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적합한 시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도 없을 때 집 안에 나 혼자 있을 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또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을 보는 시간이 많이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시간을 정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집에 조용히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찬양을 들으면서 집안 분위기를 조용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그 공간 안에와 시간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 중에 좋아하는 것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조용히 천천히 걸으면서 아니면 앉아서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직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하지만 어 때론 이제 오후 시간이 조금은 따뜻한 인제 봄이 다가오는 듯한 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아직 40 일간이잖아요. 그 시간 안에 한 번은 인제 자연 속에서 조용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저는 인제 시골에서 아버지가 인제 개척교회를 하셨었는데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까지 이제 오후 시간이 있을 때 점심을 먹고 때론 집 앞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 다리 밑에 내려가서 강물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 때로는 나지막한 뒷산이 에 있는 언덕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앉아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머물렀던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집 앞 공원 같은 데에 가서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바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백되는 삶이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기도 시간을 정해서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더 깊이 이번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 더 깊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유아부 전도사잖아요. 저 유아부 유치부 찬양 중에 사순절 찬양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찬양이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불러보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깃발을 활짝 펼치며 주님 생각나요. 날 위해 죽은 십자가 자꾸 생각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달린 십자가 나의 사랑이 주님 자꾸 생각나요. 이번에는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팔을 활짝 펼치며 자꾸 생각나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팔을 활짝 펼치며 주님 생각나요. 날 위해 죽은 십자가 자꾸 생각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달린 십자가 나의 사랑이 주님 자꾸 생각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달린 십자가 나의 사랑이 주님 자꾸 생각나요. 네, 사순절 기간 이렇게 두 팔을 활짝 펼치면 주님이 생각나요. 이렇게 찬양의 고백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이 두 팔을 펼칠 때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 고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만날 동안 살아갈지 내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과 그 사랑을 깊은 교제 안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부정육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서 네, 그런 우리가 교제함으로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들을 카톡이나 이렇게 전화 통화나 이렇게 같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세요. 우리 사순절 둘째 주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